오늘은 신앙의 삼겹줄이다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4장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가 정년기가 되면 결혼을 다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결혼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초이스예요. 선택입니다. 어느새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사회의 풍조가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의 풍조가 강력한 자기중심주의, 에고이즘이 우리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결혼을 할 수 없는 어떤 사회적인 환경,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대세가 되어버린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늦추고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안 하고 이러한 지금 시대가 되어서 다음 세대들이 지금 탄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참 지금 아기를 낳아서 우리 인구가 전체적으로 불어나야 되는데 해마다 나이가 들어서 죽는 사람은 많아지고 또 아이들은 적게 되고 그래서 가정을 가질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오늘날 가족들은 이전과 다르게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세대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또 심리적인 차이가 있고 또 가족 간의 갈등이 아주 팽배해져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심하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상처받는 것이 남에게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전부 가족에게서 상처를 받고 또 가족에게서 다투고 그래요. 사실 인간관계의 첫 출발은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혼자 살려고 해요. 이제는 굳이 가정을 가지지 않으려고 해요. 갈등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적당한 거리를 두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독신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결혼을 해서 사는 노부부조차도 졸업이 아니고 졸혼이래요. 혼인관계를 마친다고 해서 졸혼이래요. 그래서 황혼이혼을 하고 있는 지금 법원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 졸혼이 엄청 많다고 그래요. 더 이상 이제 혼인관계를 안 하고 싶다. 우리나라에 보면 1인 가구가 이미 40%에 육박하고 있대요. 전체 가구 수를 보면 통계에 의하면 심각하지요. 미혼, 사별, 이혼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지금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까지 육박하고 있는데 빈집이 그렇게 너무 많다고 그래요. 마트에 가면요 요즘 1인용 음식이 너무 많아요. 그냥 사서 냄비에 갖다 붓고 불만 켜면 혼자서 먹을 수 있는, 옛날에는 그런 음식이 없었잖아요. 오늘날은 지금 이미 시장 자체가 변해버렸어요. 모든 것이 1인 가구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까지 1인용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무서운 세상이에요. TV를 틀면 전부 다 나 혼자 산다, 돌싱, 싱글, 전부 혼자 얘기해요. 그런데요, 물론 혼자 살면 편하겠지요. 그 대신에 혼자 사는 사람들은 대신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합니다. 이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가 옵니다. 첫째는 고독해요. 그리고 허무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 세 가지는 감수를 하셔야 돼요. 미국의 예를 들면은 부부가 같이 살다가 미국의 경우입니다. 아내를 상처한 경우에 6개월 내로 죽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대요. 그만큼 상심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까운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너무 지금 힘들어하세요. 이른바 전통적인 가정이 지금 해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부부가 건강하게 같이 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뉴스 보면은 죽은 지 몇 달 됐는데 고독사 했는데 변사체로 발견돼 가지고 나오는 뉴스가 심심찮게 나와요. 더 놀라운 것은 그에게 가족이 없는 게 아니라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그 변사체가 발견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어쩌면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참 정말 불우한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홀로 마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오늘 전도서 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는데 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홀로 있고 다른 이도 없으며 참으로 그는 자식도 형제도 없도다.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대요. 혼자 있는데도.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가. 혼자 사는데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 것인가 하지도 아니하나니 이것도 역시 헛되고 헛되다. 참으로 심한 해산의 고통이로다.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홀로 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재물을 모았는데 근데 그 재물이 누구를 위한 재물이냐 하는 거죠. 그것으로 만족하지도 않고 심령의 낙을 누리지도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니까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수고를 했냐 이거죠.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가는 게 아닌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조차도 다 헛되고 헛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심한 해상의 고통에 불과하더라.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죠. 생의 보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는 것은 기쁨이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가족을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는 가족이 있음으로 인해서 삶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생각한다면 성경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맨 처음에 사람 하나를 만드셨어요. 바로 아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는 사람이 홀로 있더라 했는데 처음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아담이 홀로 있었습니다. 독처하는 걸 보시고 너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셔서 자고 있는 아담의 뭘 뺐습니까? 갈비뼈를 뺏는 거예요. 여러분, 뼈 중에 많은 뼈가 있는데 사람의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죠. 그런데 그 뼈 중에서 그 수도 없이 많은 뼈 중에 왜 하필이면 갈비뼈일까요? 머리뼈도 있고 발뼈도 있고 엉덩이뼈도 있고 다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여자를 만들 때에 머리뼈로 만들었으면 여자가 남자 꼭대기에 올라갈까 싶어서 머리뼈로 안 한 것 같아요. 발뼈로 만들었으면 발바닥을 밟을까 싶어서 그것도 발뼈로 안 한 것 같아요. 어쨌든 가슴에 보호하라고 안아주라고 갈비뼈로 해가지고 따뜻한 심장 근처 그 갈비뼈를 하나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떡 만들다 보니까는 아담이 처음 보고 와, 이구나 좋구나, 너무 좋은 거, 음에 좋은 거,
이래 된 거예요. 그래 여자를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로구나. 남자와 여자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고 아담은 하와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지었는데 하와의 뜻이 뭐냐? 생명이란 얘기입니다. 아담이란 뜻은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합치면은 생명의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생명과 사람이 합쳐졌으니까 완전한 하나의 생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들의 수고에 대한 좋은 보상을 가짐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대요. 아담을 만들고 보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그들이 수고에 대한 좋은 보상을 가진대요.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만일 그들이 넘어지면 왜 둘을 만들었느냐? 하나가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이나 혼자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에게는 화로다. 이는 그를 도와 일으켜 줄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이와 반대로 됐습니다. 한 사람이 넘어지니까 똑같이 넘어져 버렸어요. 여기에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도와주려 했는데 하와가 넘어지니까 아담도 자빠지고 말았어요. 범죄의 구덩이에 그대로 그냥 갇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하나가 넘어지면 하나는 세워줘라. 우리 신앙의 삼겹살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겹살이 아닙니다. 참 삼겹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삼겹살이 나옵니까? 삼겹줄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혼자 있으면요, 왜 혼자 안 놔두는가? 하나님 그 이유가 있어서요. 인간은 혼자 놔두면요, 자연스럽게 나태해집니다. 여러분들 제 친구 중에 혼자 있는 친구의 집에 한번 가봤거든요. 제가 사는 우리 부부가 사는 우리 집하고 혼자 사는 그 친구의 집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안 치우더라고요. 첫째는 안 치우고 그래서 조금 특이했습니다. 안 치우구나 혼자 살면은. 왜냐니까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죠?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안 치우고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안 씻더라고요. 봐줄 사람이니까 안 씻어요. 안 씻는 건 좋은데 가서 옆에 보니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니 좀 씻어라. 아니 뭐 씻으나 안 씻으나 똑같이 뭐. 이제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나태하고 이럴 때는 게을러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구나. 그리고 이제 자유의 방종이 심해집니다. 본성대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죠. 가장 보시기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범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게 된 거죠. 그 타락한 본성으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고 거짓말하고 서로 시기하고 망하게 하는 이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조종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혼자 있을 때 넘어진 분들이 많죠.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십니까? 다윗도 넘어졌고 하와도 혼자 있을 때 저거 신랑하고 같이 있으면 됐죠. 근데 굳이 지 혼자 가가지고 뱀한테 솔솔솔 넘어가가지고 따먹고 말았죠. 여러분 노아는 어땠습니까? 지 혼자서 홀짝홀짝 마시다가 결국은 홀라당 벗고 망하게 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떻습니까? 지가 아버지 엄마하고 나시로 같이 좀 좋은 일을 하면 될 건데 그 새를 못 참아 혼자서 댕기다가 두 누나를 뽑히게 된 거죠.
혼자 있으면 위험해요. 여러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성경에는 혼자 있을 때 정반대로 기도한 사람도 많습니다. 요나는요,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맞죠? 예. 엘리야도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었어요. 예. 바울도 감옥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짖었습니다. 기도로 골방에서 주님께 부르짖은 자 치고 실패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혼자서 무슨 짓을 하느냐, 아니면 기도로, 골방의 기도로 바꾸느냐, 이것은 자신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독립운동 당시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감옥에 있을 때 신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신독이란 말은 삼가할 신자, 홀로 독자, 이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 있을 때 뭘 한다고요? 삼가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삼가하고 생각을 절제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그냥 풀어 제끼지요. 예. 남이 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 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남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홀라당 벗어버리고 어떤 짓을 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특히 홀로 있을 때 신독했습니다. 뭘 했느냐?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주님 위해서 기도했고 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스스로 다짐하면서 힘을 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신독합시다. 그렇습니다. 신독해야 합니다. 사람이 혼자 있을 때는요,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정말 상상의 나래를 다 펼쳐요. 어떤 경우에는 로또가 걸려가지고 이 로또를 사면 내가 뭘 할 것인가, 온갖 성을 다 그립니다. 저도 옛날에 그래 봤습니다. 그래가 누구한테는 얼마 주고 누구한테는 얼마 주고 아파트를 사고 남들은 모르게 할 거다. 이런 참 부끄러운 얘기들을 제가 또 오늘 이게 실제 그래요. 사람들은 온갖 생각 상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상상 속에는 망상도 포함돼요. 여러분, 망상이 뭡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망할 생각입니다. 예, 망할 생각이 망상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상상 속에 망상을 집어넣어요. 주로 어떤 것일까요? 야, 아무도 안 봐. 빨리 문 닫아. 문 닫으면 나만의 세계가 오잖아요. 아무도 안 보니까. 홀라당 벗고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 주님은 아시지만. 자기도 알아요. 야, 저거 남들 안 하던 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야, 그냥 편하게 살자. 그거 봐, 너는 안 되잖아. 니까짓게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포기해. 괴로운 인생 그냥 죽어버려. 결국 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살해하는 마지막 코스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험할 때가 바로 혼자일 때입니다. 또 무너졌구나.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이 마귀가 하는 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사방팔방 막혀 있어도 우리에게 하늘은 언제나 뻥 뚫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옛 본성은 다 쓰레기통으로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화란 것은 시간을 거치며 더욱 거룩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성장시키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의 옛사람과 옛 본성, 우리 육신에 거하는 그 장막과 싸우면서 많은 승리와 패배를 경험하게 하는 지속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기도로 거룩해져서 찬송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또 우리는 구원의 여정 속에 있음을 감사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33편 1절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혼자는 피하는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은 전도팀을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두 사람을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고요. 이런 거를 너무나 잘 따라하는 이단 조직이 어디입니까? 바로 신천지입니다. 꼭 두 사람을 해가지고 따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두 사람이 나가야 돼요.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있을 때 이와 같이 절대 고독의 상황에서 사랑하던 가족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한테 고통을 받았어요. 사울과 압살롬에게 죽음의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것이 믿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에게 신앙의 삼겹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 전도서 말씀의 4장의 말씀을 보지만은 저는 오늘 다윗의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지나간 상처로 믿을 수 없는 상태가 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나는 회복했습니다.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다윗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셨거든 오히려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주님처럼 후회를 하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돌아보시고 후회를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데 그와는 또 정반대로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삼겹줄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그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삼겹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서 삼겹줄의 힘의 원리를 시편 16편에 나오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삼겹줄의 신앙으로 대입시켜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삼겹줄이 뭘까요? 영어에 보면 threefold code라고 되어 있어요. 세 줄입니다. fold. 세 줄을 갖다가 꼬아서 만드는 줄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새끼를 가지고 꼬아서 새끼 줄을 만든 거 기억나시죠? 저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비벼 가지고 새끼 줄을 갖다가 꼬웁니다. 볏짚을 가지고. 근데 볏짚 하나는 떼면은 금방 떨어지지만은 이것을 돌돌 말아 가지고 코드로 만들면은 줄로 만들어 버리면은 새끼 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연약한 줄이. 여러분, 강안대교 가시면은 우리 저 광안리의 광안대교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 나와 있는 이 다리에 이 양쪽 교각을 세우고 줄을 이렇게 늘어뜨려서 이렇게 된 다리의 형태를 현수교라고 그래요. 왜? 줄을 갖다가 이렇게 늘어뜨렸기 때문에 현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줄의 두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딴만한 줄들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주 짧게 보인다. 가까이서 보면은 이 줄은 철사줄을 갖다가 특별히 고강도 처리한 철사줄을 한 2만 가닥을 갖다가 꼬아서 이렇게 그 줄로 만든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냥 똑같은 크기면은 쇳덩어리를 갖다가 녹여서 한 줄로 하나로 뭉쳐서 하지.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굵기라도 하나로 만드는 거하고 조그만 철사를 2만 가닥 꼬아서 만든 거하고 장력이 틀리대요. 한 줄로 만드는 것은 바람에 의하면 바로 절단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삼겹줄의 위력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 장력이라는 것은 이거의 수십 배의 장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삼겹줄의 위력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재료로 삼겹줄을 꼬우시렵니까? 어떤 줄로 여러분들 삼겹줄을 만드시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돌아보아서 다윗으로부터 그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은 믿음의 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줄입니다. 뭐니 해도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첫 번째 줄은 믿음의 줄입니다. 다윗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을 것을 선언함으로써 시편 16편에 보면은 도리어 하나님께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야말로 믿음의 한 겹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겹줄을 가졌는데 한 겹줄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한 겹줄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두 겹줄이 필요한 거예요. 두 겹줄이 뭘까요?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작은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잠시 잠을 갖다가 자는데 그 탈무드에 그 얘기가 나와요. 또 성경에 나오는 얘기지만은 잠을 자다가 깬 상태에서 이 시편 16편을 쓰게 되는데 시편 16편 6절에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다윗에게 공간이 생겼습니다. 어떤 공간일까요? 적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사울에게 쫓기고 압살롬에게 쫓기는 이 상황에서 피신할 수 있는 안식처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안식처, 하늘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러한 소망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겹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이 우리의 두 겹줄인 것입니다. 그날 밤 다윗은 작은 동굴에 숨었습니다. 너무나 힘이 없었어요. 지쳤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다윗은 쫓기다 작은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를 쫓던 사울의 병사들이 이 굴을 저 굴을 쫓아서 막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다윗이 있던 굴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는 이 동굴 앞에 뭐가 쳐져 있었습니까? 거미줄이 쳐져 있었어요. 아니, 그 동굴 앞에 거미줄이 쳐져 있으니까는 사울의 군사들이 들어갈까? 아니야. 이거는 분명히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 보면은 여기는 사람이 없을 거야. 누가 쳤습니까? 하나님이 거위가 아니고 거미를 동원하셔서 거미줄을 그냥 막 친 거예요. 저는 우리 집에도 거미줄 친 거 보면 걷어놓고 나면 또 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은 거미줄을 동원하셔서 다윗의 목숨을 살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찾던 그 원수들이 거미줄을 보고는 그냥 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6편 6절에 나오는 아름다운 구역, 아름다운 기업이란 것은 그에게 허락된 매우 작은 피난처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영원한 안식처, 영원한 피난처인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감사할 것 같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 작은 동굴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겹줄인 소망의 겹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처지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기업이요, 그곳이 바로 아름다운 구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두 겹줄도 사실은 끊어지기 쉬워요. 삼겹줄이 되지 않고는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윗의 삶의 힘과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신앙의 삼겹줄을 마저 손에 쥐어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첫 줄, 소망의 둘째 줄,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완전한 삼겹줄을 다윗에게 입혀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불편한 일들이 있고 또 불편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는 누구나 우울함을 다 안고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속에 우울함이 있고 우울증이 다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처음에 자기가 하던 일에 열의를 가지고 해나가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우울증을 가진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85%가 직업적 우울증을 다 가지고 있대요. 우리 직장인들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울증을 가집니다. 다윗도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 우울증을 겪었고요. 많은 주의 종들이 엘리야도 우울증을 겪었고 다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인생이 마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더욱 힘들 때 더욱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울함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과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포기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다 건강하고 생명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여정을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을 누가 마음대로 손을 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경험한 일들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판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했는데 지금 사울 앞에서 단창이 날라오고 사람이 자기들 죽이러 오는데 내가 왕이 되는 건 무슨 상관이냐. 순간적으로 깡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압살롬 자기 새끼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내가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지금 그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게 만드셨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사업에 성공할 만한 확신을 주셨는데 왜 지금 내 사업을 지금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잘 되도록 하나님 좀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까? 왜 성공하지 않고 실패의 아픔을 나에게 자꾸 주십니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는 고난과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같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기쁨과 생명의 길을 걷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집착에 허비하고 맙니다. 내가 사랑인 줄을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은 집착이에요.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그게 또 집착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집착이라고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방법과 필요를 나를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약속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도 곧잘 믿음을 잃고 삶을 집착해버리다가 그 삶을 그냥 허비해버리는 것이 우리의 대다수의 인생이에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과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내 생명과 기쁨을 노래할 거야.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삶을 집착하지 않고 삶을 감사와 희락으로 노래하게 되며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가 왕이 되기 위해서 집착하다가 인생을 낭비했다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구원을 바랄 수 없는 그때에도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께로 한 발짝 한 발짝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확정을 주시는 완전한 정표가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들의 불행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 주변의 불행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내하고 신앙을 지킨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소망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 줄 믿음의 줄과 둘째 줄 소망의 줄과 완전한 삼겹줄인 사랑의 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또한 만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거니와 혼자서는 어찌 따뜻할 수 있겠느냐. 만일 한 사람이 그를 대적하여 이기면 두 사람이 그를 맞서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 있다면은 그분은 이제 한 겹줄의 믿음의 끈을 붙잡으신 겁니다. 가장 중요한 줄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만족함을 배우고 얻게 되었다면 그분은 분명히 두 겹줄을 가진 신앙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의 세 번째 줄을 여러분들이 붙잡았다면 이런 분은 다윗과 같이 믿음의 동아줄을 확실하게 그 손에 붙잡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전도서 말고 시편 16편의 시를 다윗의 믹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믹담이란 말은 황금의 시라는 뜻입니다. 믹담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동아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동아줄을 붙잡아야 하나님께로부터 삶에 대한 용기와 감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알고 보니까 삼겹줄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맞죠? 네. 아니 보니까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지켜보시고 우리를 감찰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우리를 눈높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언제 어디 있으나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삼겹줄로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삼겹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아요. 나와 늘 동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삼겹줄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는데 우리 하나님도 이미 이 3이라는 숫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항상 내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3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이 우리 신앙생활의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중심이 우리를 살려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변화받은 신앙인의 3요소는 뭐가 변할까요? 우리 인간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지가 있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완전히 인격체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우리의 지성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30년을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를 볼 때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내가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게 믿음이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내 노력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내 지성이 완전히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성이 파괴되고, 이전의 지성이 파괴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감성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아줄을 잘 선택하세요. 썩은 동아줄은 끊어집니다. 줄 중에 줄은 누구 줄입니까? 하나님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줄을 잡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자기들을 구해준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그 빨간 줄을 내립니다. 그 붉은 구원의 줄을 내릴 때에 그 줄이 생명의 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의 줄이 되었고 십자가의 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썩은 동아줄을 잡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줄을 잡는 저와 여러분, 그런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0장 5절에도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여호와와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겹줄이 될 때 혼자서 바둥거리지 말고, 그래서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22절에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혼자서 끙끙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철저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7장 17절에도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위하여 낳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친구가, 영원한 친구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신앙의 삼겹줄은 무엇입니까?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교회 안에 여러분을 도와줄 신앙의 동력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나를 도와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믿음의 연배가 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보다 신앙의 본보기가 될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십시오. 그런 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분이 내 신앙의 본보기가 될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신앙의 동력자와 함께 하시고 주의 종들은 항상 여러분들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삼겹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우리의 삼겹줄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 동력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성전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날마다 그 거룩을 날마다 밥 먹듯이 먹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 번째 신앙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의 실제적인 동력자. 여러분들에게는 주의 종도 있고 신앙의 선배들도 있고 또 교회 내에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술꾼들을 멀리 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멀리 하십시오.
알맹이가 없는 사람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붙여주신 신앙의 동력자, 신실한 주의 종들, 믿음의 동료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일터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한 겹줄도 찾지를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답답하다면 이제는 믿음의 발판 위에 굳게 서서 첫째 겹줄, 두 겹줄, 3겹줄을 완전하게 회복해서 내게 주어진 삶의 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또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3겹줄의 믿음과 은혜가 영원토록 끊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주님의 3겹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어디를 가든 우리는 주님의 3겹줄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3겹줄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있는 그 3겹줄을 잘 생각하며 아버지 침체되지 아니하고 우울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이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3겹줄은 우리 가까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